마가복음 49번째 시간,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십니까?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공통된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진학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취업이 안 되고, 마음대로 사업이 안 되고, 마음대로 자식도 안 되고, 마음대로 건강도 안 되고,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마음대로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공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되어서 꼭 성공과 행복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연한 일로 지금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노력은 했겠지만요. 그 영어 단어에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우연한 발견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실업이나 사업을 구상하는 중에 예상치 못한 우연한 일들로 인해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 그러한 경우를 말하는 게 세렌디피티라는 말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의 아르키메데스의 경우입니다. 왕이 그에게 천문학자, 과학자였던 그에게 왕관 하나를 주면서 야 이게 순금인지 합금인지 좀 알아봐라. 단 부수지는 말고.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부수지 않고 이게 순금인지 합금인지 어떻게 할까?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목욕탕을 갔어요. 늘 가듯이 목욕탕을 갔는데 탕에 들어가니까 좀 뚱뚱했나 봐요. 물이 이렇게 쑥 올라가요. 물 수면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늘상 있는 일인데 그날따라 그게 다르게 보여요. 왜 물이 올라가지? 그럼 고민과 생각 가운데서 발전하고 발견한 것이 아르키메데스의 부력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에 근거해서 연구한 결과 왕관의 왕관이 가짜다, 합금이다, 사기당한 거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실험실에서 연구하여 발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연한 기회에 발견한 게 부력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뉴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 앉아서 멍하니 있다 갑자기 사과가 하나 툭 떨어져요. 그거 보고 왜 떨어지지? 왜 그럴까? 그래서 발견한 게 중력의 법칙 아닙니까? 실험실에서 맘먹고 발견해야지, 고민해야지 그래서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우연한 기회에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계신데 스펜서 실버라는 분 아십니까? 이분이 연구원이었습니다. 강력 접착제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접착제가 딱 붙어야 되는데 좀 접착력이 약한 것만 자꾸 개발이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가운데 우연히 프라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성가대를 쓰는데 성가대 악보 불을 고개 이렇게 종이를 하나 사이에 껴 넣어요. 근데 이게 자꾸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곡을 부를 때 자꾸 허둥지둥 그 장을 찾는 게 일이 됐어요. 그런데 스펜서 실버의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가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아, 접착력이 오히려 약하니까 붙였다 뗐다 하는 종이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발견된 게 포스트잇이에요. 포스트잇을 만들어야지 하고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실패하고 우연한 기회에 발견한 게 포스트잇이에요. 어떤 언론에 의하니까 20세기 10대 인간이 만든 히트 상품에 포스트잇이 들어가더라고요. 포스트잇 얼마나 많이 활용합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계획해서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우연한 기회에 개발한 게 포스트잇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코미디언 가운데 이주일 씨 아시죠? 이주일 씨는 원래 배우가 꿈이었답니다. 그런데 배우의 역할이 늘 들어오는 게 엑스트라, 행인 1, 행인 2, 행인 3, 지나가는 3, 사람 1, 2, 3 이런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얼굴이 못생겨서 그랬을까요? 계속 그런 역할만 들어와요. 더욱이 대사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만에 대사 하나 있는 역할이 들어왔어요. 의사 역할인데 간단합니다. 누워있는 환자를 눈을 이렇게 싹 보잖아요. 그리고
딱 말하는 거예요. 운명하셨습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몇 년 만에 들어온 기회예요.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큐 했는데 긴장한 나머지 자기 눈을 까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처럼 녹화방송도 아니라 당시에는 생방송으로 다 나갔는데 이게 그냥 생방송으로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긴장되는 장면 있잖아요. 이게 긴장해야 되는 장면에서 갑자기 자기 눈을 까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웃겨요? 반전이죠. 빵 터진 거예요. 오늘날로. 그래서 그게 오히려 이주일 씨가 코미디언의 길로 전향하게 되고 그리고 성공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인생이 된다고 해서 꼭 성공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연 같은 일 때문에 축복받고 그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욱이 성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도는 우연 같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성경이 있기까지 중요한 사본이 하나 있는데 사해사본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사해사본이 발견됐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많은 공격, 성경의 사실성, 성경의 진실성, 성경의 온전성, 그런 궁금증들과 공격들이 해소된 사본이 사해사본입니다. 이 사해사본이 1947년도에 발견됐는데 고고학자가 발견해야지 해서 발견된 게 아니에요. 한 목동이 잃은 양을 찾으러 가다가 우연히 쿰란이라는 동굴에서 양 찾다가 발견한 게 사해사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온전하게 되었어요. 우연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겠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보십시오. 하나같이 자기가 이렇게 해야지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연 같은 일들, 그렇지만 그 섭리 가운데 오히려 복된 길을 걷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많은 계획을 하며 사십시오. 사업도 계획하고 인생도 계획하며 사십시오. 그러나 꼭 그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인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여유, 이러한 담대한 믿음, 이러한 큰 믿음, 굳건한 믿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연 같은 일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축복받은 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장면에, 이 중요한 장면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은혜를 나누고 21세기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지혜, 그 믿음 얻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은 총독, 빌라도 총독의 관저였습니다. 거기서 온 병사들이 모여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 병사들은 어떤 병사입니까? 빌라도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의 치안을 위해서 데리고 온 병사들입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 한 보병대가 600명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온 병사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대략 600명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병사들이 한 마음이 돼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먼저 옷을 벗겨버립니다. 여러분, 이 옷이 어떤 옷입니까?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죠. 조롱하는 거죠. 네가 왕이니까 왕 옷, 자색 옷 입어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이 옷은 능력의 옷이었죠.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이 옷가를 만지고 혈루의 근원이 말랐던 것 기억나십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은 영광의 옷이었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옷이 휘어지기가 이 땅에서 어떤 흰 것보다도 더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휘어졌다라고 말하죠. 그러한 능력의 옷, 그러한 영광의 옷을 벗겨버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왕이니까 면류관 하나 있어야지. 옆에 있는 가시들 끊어서 면류관, 관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머리에 씌웁니다.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 머리 툭툭 칩니다. 그리고 침도 뱉고 그리고 조롱합니다. 그렇게 한참 조롱하고 희롱하고 나서 다시 예수님에게 원래 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예수님은 조롱만 당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채찍질도 당하셨습니다. 조롱 이전에 채찍질을 당했는데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채찍질은 들보나 기둥에 묶어서 때립니다. 그런데 이게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고통입니다.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 쇳덩어리가 달려 있어서 마치 낚시할 때 그 고리 있죠. 그 고리처럼 고리가 달려서 때리는 것보다도 댕길 때 아파요. 댕길 때 어떻게 될까요? 살점이 걸려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채찍질을 당하면 몸이 너덜너덜해집니다. 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서. 그러니까 역사 기록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로 죽는 사람들도 많았대요. 쇼크 받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예수님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어요. 몸이 피투성이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롱당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고통 당하셔야 됩니까? 십자가만 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셨잖아요. 그럼 십자가만 딱 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실까요? 왜 이렇게 채찍질 당하고 왜 이렇게 조롱당할까요? 바로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질병에서도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병든 삶이 예수 안에서 치료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질병이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의 질병이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부 예배 때보다 3부 예배 때가 좀 더 아멘이 약하네요. 2부 예배 때는 엄청 크게 다들 아멘 하던데. 지난주에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는 자매 한 분을 상담을 하고 신방을 했어요. 우리 교회 분은 아닌데.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공황장애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오늘날 그런 이유 없는 마음의 질병을 겪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들이 예수 안에서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결코 회피하지 않아요. 이것도 주님 예언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을 보십시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때리는 사람들에게서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럴 때 가리움을 받지 않는다, 가리지 않겠다라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그 길을,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며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 그 십자가는 우리가 보는 강단에 있는 십자가와 좀 다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게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가로만 지고 걸어가요. 보통 TV나 또는 사진에 보면 십자가 이렇게 지고 행사 같은 거, 그런 거 재현하는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당시 상황은 이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가로만 지는 거예요. 가로만. 세로는 골고다에 이미 박혀 있고 가로만 죄수가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의 무게는 15kg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리는 헤롯 궁전에서 골고다까지 300m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골고다라고 나오는데 흔히 우리는 갈보리로 알죠. 찬송 가운데도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런데 갈보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갈보리라는 말은 없어요. 갈보리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에서 유래한 영어입니다. 골고다가 히브리어입니다. 갈보리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갈보리는 라틴어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지 않고 성경엔 골고다입니다. 골고다의 뜻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해골의 곳. 왜 해골의 곳일까요? 거기에서 많은 죄수들이 사형 집행을 당해서 해골의 곳이기도 하고, 그 지역의 모습이 해골 모양을 닮았다 해서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고도 불리웁니다. 300m, 15kg 되는 십자가 지고 어쩌면 그리 무겁지도 않고 그리 멀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자꾸 쓰러지세요. 왜요? 채찍질과 조롱으로 지칠 대로 지치셨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간밤에 뭐 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새 철야 기도하고 밤새 대제사장들에게 끌려다니고 또 아침부터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받고 잠도 못 자고 채찍질 당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5kg도 무거운 거예요. 자꾸 쓰러진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14번 넘어지셨다고 해요. 14번.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우리말로 아픔의 길이라는 뜻인데, 그 예수님이 넘어지신 14번 자리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대요. 교회들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쓰러짐, 예수님의 고통으로 탄생한 곳이 교회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하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그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사명이고 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너무 연약하십니다. 지치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쓰러지십니다. 병사들이 볼 때, 독하고 매정한 로마 병사들이 볼 때도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데 그 주변에 건장한 한 사람을 지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역사의 기록에 보면 5번째 넘어졌을 때 로마 병사들이 한 사람을 붙잡아서 네가 대신 져라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인공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이 길에 잠깐 동참하게 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특별히 2가지 면에서 특이합니다. 하나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의 철수와 비슷할 정도로 유대인 사회에서 시몬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다고요? 구레네에서 왔대요.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 트리폴리라는 곳입니다. 이 트리폴리가요, 얼마나 머냐? 예루살렘에서 트리폴리까지 800마일 정도 된대요. 800마일이면 1300km가 돼요. 감이 안 오시죠?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945km예요. 그러니까 한라산에서 백두산보다 좀 더 중국까지, 그러니까 되게 먼 거리예요. 1300km를 어떻게 해요? 걸어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더욱이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유월절 명절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다 집결하거든요. 다 모이거든요.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니면 유월절 행사를 구경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더욱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21절에 이 사람의 의도를 하나 볼 수 있는 게 지나가는데 라는 단어예요.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구경도 안 한 거예요.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에 대해서 보고 싶지도 않아요. 달갑지도 않아요. 그냥 구경도 안 하고 호기심도 없이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로마 병사 하나가 붙잡아서 야, 네가 대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져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오늘날 이 아침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영종도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깨달아요. 예상했던 사람, 기대했던 사람은 오히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힘들게 하고,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고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레네 시몬처럼 전혀 예상치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계속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구레네 시몬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21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주목할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마침과 억지로입니다. 이것은 마침, 다시 말하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억지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은 마음에 미리 계획한 일도 아니고 마음에 원한 일도 아니었어요. 마음에 어떤 준비도 없이 그냥 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재수없다 생각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이고 재수없다. 오늘 이 아침에 갑자기 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네. 이런 날이 재수없다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는요, 끔찍한 죄수들이 지는 십자가예요. 그 누구 지고 싶겠습니까? 어떤 왕이 지나가는 마차에 올라타는 거나 그런 것들은 영광이겠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기에 동참한다는 건 그거는 영광이 아니라 치욕스럽고 불행한 거예요. 더군다나 구레네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면 이건 더 문제가 돼요. 몸에 피가 묻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유월절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1300km를 걸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아니 졸지에 잡혀갖고 뒷덜미 잡혀갖고 재수없게 십자가 대신 지고 피까지 몸에 묻고 예배도 못 드리네.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왜요?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억지로 하게 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마음에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이런 말 하죠.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봉사 못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 걸어가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준비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준비가 돼요? 얼마나 준비해야 준비돼요? 요즘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준비됐습니다. 함께 가시죠. 이럽니까?
난 못해요, 난 못해요. 그래서 모세인가 봐요. 못해요. 나이가 많아요. 말을 못해요. 노인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되잖아요. 그리고 영광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때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마음하고 준비된 대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우연하게 예상치 못하게 훅 하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그때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잘한 게 뭡니까? 처음에는 싫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재수없네. 왜 하필 나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켜? 그랬는데 좀 하다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에휴, 이렇게 힘이 없어 쓰러지는데 대신 짊어지 불쌍한 마음 들었어요. 그런데 불쌍한 마음에서 그치질 않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어때요? 범상치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아우라가 나와요. 아우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땅한 아우라가 있어요. 우리 2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3부 예배 때도 한번 볼까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예, 어떻습니까? 아우라가 나오죠? 안 나옵니까? 2부 예배 때 나온다고 크게 그러던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모습으로 아우라가 나와요. 은혜가 나와요. 범상치가 않아요.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고쳐먹어요. 재수없다, 불쌍하다, 아니요, 거기서 더 나아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마침 억지로, 이거 잊지 마세요. 내가 딱 계획하고 내가 내년에는 내가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연하게 찾아오고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내 고집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복이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 잘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복을 받았죠. 어떤 복을 받았을까? 성경을 막 찾아봤는데 최소한 3가지예요. 최소한 3가지. 더 많을 거예요. 첫 번째, 구레네 시몬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이 사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복받은 거죠. 구레네 시몬만 복받은 거 아니에요. 그 아들들도 복받았어요. 오늘 21절에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21절 다시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누군가를 소개하면 아버지의 아들을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누구의 아들, 네 집 아들 이렇게 말하지 누구 아들의 아버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구레네 시몬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래요. 그 말은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시몬의 아들들이 마가복음을 쓸 때 그 당시에 이미 교회에 유명한, 그 지역의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들들 잘 됐어요. 또 하나 찾았어요. 부인 잘 됐어요. 부인.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어디에 나오느냐?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마칠 때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일일이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구레네 시몬의 아내 알렉산더와 루포의 엄마,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인 그 여인에 대해서 내 어머니처럼 여겨요. 그렇게 그 여인도 어떻게 해요? 유명한 사람 그리고 복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최소한이에요. 이 외에도 구레네 시몬이 받은 복은 많겠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복은 물론이거니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상과 그 축복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길은 결국 복된 길입니다. 마음을 고쳐 먹으십시오. 계획대로 안 된다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불순종하지 마시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이 뭡니까? 내 뜻보다 주 뜻대로 되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하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어쩌면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어쩌면 내 인생이 안 되는 건요, 내가 너무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집이 세요. 내 계획이 너무 많아요. 내 뜻이 너무 강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훨씬 더 잘 되는 건데 자꾸 내 고집을 부려요. 아직도 안 죽었어요.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내 정과 내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너무 많아요. 내 계획이 너무 많고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고집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더 힘들어져요. 구레네 시몬처럼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처럼, 그리고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다르게 찾아오세요. 그때 순응합시다. 내 고집과 내 계획, 내 마음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죠. 내 뜻대로 되면 감사,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더 감사.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주 뜻대로 되면 더 감사해요.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인데 홍수 때 말은 죽고 소는 산다라는 뜻이에요. 우생마사.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홍수 때 보십시오. 재난 TV, 우리나라도 장마나 홍수 막 이렇게 했을 때 가끔 TV에 보죠. TV에 보면 집 위에, 지붕 위에 소가 이렇게 올라가서 막 이렇게 두리번 나 좀 살려달라고 소가 껌뻑껌뻑 누르면서 올라가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말이 올라간 거 봤어요? 말이 올라가서 막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거 봤어요? 말은 없어요. 소는 저도 작년에도 본 것 같아요. 막 장마가 이렇게 쳐서 막 어떤 재난의 현장에 막 물이 넘쳐나는데 그 집이 막 물에 잠겼는데 그 집 그 위에, 지붕 위에 소가 몇 마리가 올라가서 막 구해달라고 이러는 거. 우생마사라는 말이, 홍수가 나면요 말은요 죽는데요. 대부분. 왜 죽을까요? 세상 말로 성질이 더러워서 죽어요. 아이고 살아야 되는데 막 발버둥을 친대요.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막 발버둥을 쳐요. 그래 물 먹고 그냥 꼬르륵 죽는 거예요. 소는 어떡할까요? 소도 처음엔 당황해요.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그냥 물에 맡겨버린대. 그럼 소가 막 둥둥둥둥 떠가다가 툭 걸리는 거예요. 나무에 걸리거나 집에 걸리거나. 그래서 살아난대요. 그래서 우생마사예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뭐가 내 계획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더 위대한 계획,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꼭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우연처럼, 오히려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억지로 지게 하시고 걷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더 복된 길임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지어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요. 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우생마사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성도는 내 뜻보다 주 뜻대로 됨이 더 좋은 것임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는 누구도 예상 못한 인물이고 그 자신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우연히, 그것도 억지로 자기 계획과 의사와 상관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로웠습니다.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 그의 삶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가 계획하고 마음먹은 것보다 훨씬 더 예상치 못한 축복이었습니다. 반전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아주 일반적이고 예상치 못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연처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일을 맡기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억지로라도 갑시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가다 보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우리는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주님 안에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예상치 못한 이 아침에, 기대도 안 했던 이 아침에 하나님 우연처럼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구레네 시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